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행실을 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덕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4장 7절부터는 이 종말의 때에 합당한 이 거룩한 성도의 삶,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말세에 대한 의식을 이렇게 깨워줌으로써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용기를 주고 또 새로운 마음을 복돋아 주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행동할 시간이 있는데 낭비할 시간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게으른 마음을 품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결정적인 때를
때였지만 그는 깨어 있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잠들어 버렸죠. 잠들었었던 사람입니다. 옆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그는 예수님 옆에서 잠들었죠. 그래서 전혀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었죠. 자, 이렇던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에 힘쓴 사람이 되었고,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더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모르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신이 없이 사는 이렇게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정신을 차리고 또 그렇게 깨어 근신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정말로 필요한 일이겠죠. 자, 그러니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기도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다 보면 우리 정신이 또 혼미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모르고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서 지나갈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헛된 일들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 또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8절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또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또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 말은 서로 열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해라 라는 말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또 모든 방면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선을 행하지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요,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의 방향도 이게 자기 자신이었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을 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람들은 이 사랑의 방향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은 이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열심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참된 사랑이 가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악화시키거나 퍼뜨리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가려주고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전에 무수한 악한 죄를 범한 그들을 또 사랑하도록 가르쳐줍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잠언서 10장 12절에 나오고 있는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뜨겁게 또 진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사는데, 이것이 자신의 발전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한 유익이며 또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는 곳에서 이 사랑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합니다. 자, 형제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대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요청되는 대접은 나그네나 또 여행자들을 접대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도 할 것이고, 또 그들의 안전에 있어서도 또 어려움을 겪으며 또 이렇게 살고 있을 텐데, 이러할 때 서로 사랑함으로 또 대접하는 자세로 그 사랑을 표현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망입니다. 즉,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라라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갖는 건데, 그렇게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그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인 선물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특별한 그런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또는 가르치는 것, 또는 긍휼을 베푸는 것, 또는 자선을 베푸는 것, 설교를 하는 것 등등의 그런 은사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유익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집을 의미하는 말과 관리를 말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서 집안을 관리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말을 보면 맡겨진 일과 또 연관된 그런 집안 관리의 활동, 그런 직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교회 일 또는 기능과 관계되는 일 또는 관리, 봉사, 이런 것들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각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사를 맡은 청지기로서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은사를 맡기신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4장 11절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으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공동체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되 그 사랑의 실천으로 불평과 원망이 없는, 그렇게 서로 대접하는 삶을 살고, 또 각각 주어진 은사를 따라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과 같이 사랑으로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섬겨가면서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대접하며 섬기면서 살아야 하고,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 우리의 이러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또 청지기와 같이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깨어 근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미한 것들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며 또 섬기며 대접하며 또 청지기와 같이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